한 사나이가 벼랑 끝에서 아래로 미끄러 떨어져 내려갑니다. 떨어지면서 작은 나무 가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사나이가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누가 없습니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적막하기만 합니다. 다시 이 사나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마찬가지로 대답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나이가 또다시 그 위에 누가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놀랍게도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있다. 사나이가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다, 하나님이다. 이 사나이가 하나님께 미워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만 흐릅니다. 팔은 점점 더 아파합니다. 다시 애절하게 이 사나이가 하나님께 애걸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 대답이 들렸습니다. 좋다, 도와주겠다. 살고 싶으면 그 가지를 놓아라. 긴 침묵이 흐릅니다. 이었고 사나이가 말합니다. 그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상당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을 합니다만은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즉 순종 없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순종하는 신자로 착각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첫 번성인 여리고성은 간단하게 점령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걸로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가 아이 성입니다. 크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그러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아이 성.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소수만 공격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정도로 아이성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 병력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게 승리할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군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집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사연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공략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성을 점령하거든 전리품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역을 하고 전리품 몇 가지를 훔쳐서 챙겼습니다. 색출 작업을 했습니다. 아간이 범인으로 색출되었습니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이성 2차 전투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아이성 전쟁 승리 후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31절에 무리가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에발산에서 감사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씀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 이스라엘 민족이 한 그 일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30절에 여러분들이 보았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아주 특별해요. 그건 까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개의 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인데, 그 두 개의 산이 각각 하나는 축복을 상징하고 하나는 저주를 상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즉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만약에 에발산, 그리심산 중에서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어느 곳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주 당연하게 축복의 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감사 제사를 지낼 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 깊으신 가르침을 합니다. 왜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는 일들이 다 밉상밖에 없었습니다.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후세 사람들도 알고 그 당시 자기네들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일 있고 감사할 일 있고 감격할 일이 있으면은 그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만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 조금만 좋아했습니다. 잠깐 그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은 다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늘 그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는가? 저건 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첫 번째 전쟁 때는 순종을 했습니다. 까닭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잔뜩 순종하겠다고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돌아라. 말도 안 되는 말씀하잖아요.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은 7번 돌아라.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대로 했어요. 많이 쫄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첫 번째가 지나가 단 두 번째 전쟁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곡절을 다 해소를 하고 두 번째 아이 성 전쟁에서도 기어코는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서 알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나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산인 에발 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감사를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서 지내라고 하셨을까 알게 되죠. 맞아. 우리는 무엇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 맞습니다. 우리는 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은 당연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아이성에서도 불순종을 했는데도 왜 승리를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알게 됐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돌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 성이 무너진다라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에 우리가 쫄아서든지 뭐 하든지 간에 순종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 몰랑한 성, 조그마한 성인데 우리가 그만 불순종으로 해서 그 작은 성에서도 승리를 하지를 못하고 패배를 하고 말았다. 그 작은 성과도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했더니만, 불순종의 흔적을 지웠더니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길은 단 하나,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주의 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비결을 하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좋아서 기꺼이 순종한 순종은 물론이지만은 떠밀려서 억지로 한 순종도 순종이라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든지 떠밀려서 했든지 간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하는 거 하나님께 원치 않으십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키는 것만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순종을 해도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순종하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뭐 몇 푼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물질 갖고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 즉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낸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당신을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 참 어렵습니다. 다 배우고 다 수련을 다 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제대로 이기고 해치고 나갈 가능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결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진정한 감사는 순종이요, 진정 여러분들의 승리의 길은 순종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